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 그 교회가 사마리아로 또 땅끝으로 확장되어가는 복음의 진행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정말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졌고, 또 그러나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 그 박해를 피해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르는 도시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 이방인인 고넬료가 공식적으로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그리고 땅끝을 향하여 이 복음이 진행되는 것을 사도행전은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사상이라는 거 있죠. 선민사상이란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 유일하게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 유대인의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을 받았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늘 예수님 곁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죠. 유대인의 생각에 사마리아에는 구원이 없거든요. 오히려 개,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구원은 엄두를 못 내는 존재였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자신의 딸을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던 그 사람도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또 명절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렸던, 고통당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받았던 그 사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국의 로마 군 장교입니다.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다가 드는 생각, 이 고넬료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가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군인으로 왔다가 예루살렘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군중 속에 민생치안으로 나왔다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고요. 예루살렘이 핍박이 시작될 때 어쩌면 그 핍박을 하던 로마 군대로서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면서 고문을 하다가 죽어가면서도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한 과정은 나오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믿었고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혈루병으로 죽어가던 여인이 병에 중해져서 그냥 죽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게로 달려가 그의 어깨에 손을 대었더니 나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에요. 그를 불러앉혀서 성경 공부를 해서 제자 훈련을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문입니다. 누가 그랬다 하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문둥병자를 고쳤다 하더라. 옆집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소리를
길 가면서 지나가다가 얼핏 들었는데 그게 소문 아닙니까? 그 소문을 들어도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에게 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의사도 못 고쳤죠. 어떤 민간요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인데 예수님을 믿고 저분이라면은 내가 옷깃만 스쳐도 내 병이 낫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서 정말로 그 믿음대로 옷깃을 잡는 순간 병이 나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소문으로 들어도요. 예수의 복음은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남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남다른 삶이 어떤 삶일까요? 2절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고넬료의 삶을 경건한 삶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은요, 세 가지 모습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경건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가족들과 함께하는 경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부부간에 또 자녀와 함께, 가족들이 함께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의 그 경건이, 여러분의 믿음이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경건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부모에게 함께 공유되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고 특히 목사의 자녀이다 보니까 조마조마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함께 있을 때는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뭐 1년, 2년만 있으면 아이들이 대학교 가고 독립을 하게 되면은 이 주일 성수를 할까? 정말 자신의 소득을 떼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라는 그런 11조 신앙을 이 아이들이 가질 수 있을까? 지금은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모릅니다. 실제로 독립되어 보고 혼자 살아봐야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고 늘 시간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만은 그때가 돼봐야 됩니다. 솔로몬의 믿음이 좋잖아요.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죽음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살아났던 히스기야 왕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마치 다윗 때와 같은 전성기라고 할 정도로 나라를 부흥시킨 히스기야 왕인데 그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까? 다윗을 양육했을 정도로 정말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지만은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함께 그 신앙을 공유하고 경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온 가족과 더불어 경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절실했고 간절했고 열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고 합니다. 부하인데 경건하대요. 이 경건하다는 것은 그냥 삶이 뭐 정직하고 올바르다가 아니라 지금 문맥상 보면은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그 경건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경건. 곧 이 경건의 대상은 하나님을 향한 대상이에요. 고넬료의 경건이라는 것은 자기의 가족을 넘어서서 자신의 직장인 그 부하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백부장이라는 힘과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부하들에게 강제해서 오늘 교회 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경건한 삶이 이 백부장 고넬료가 가졌던 경건했던 생각과 자세와 말투 하나까지가 영향을 끼쳐서 그 부하가 경건함을 닮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이 진짜면요, 교회에서의 모습만 경건으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교회에서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데 집에 가면은 뭔가가 이렇게 맞지 않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잘못된 경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직장들, 직원들 사이에서 존중하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나. 구제를 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구제했다 그래요. 지금 고넬료는 통치국가 로마의 장교입니다. 식민지 노예와 같은 식민지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와 있는데 그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래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중간급 간부입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뭐 군대를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중대장급, 대위급 정도 됩니다. 대위급 정도 되는 중간 간부의 월급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요즘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만 원 정도 되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그냥 한국에서 자기 가족 살기에 빠듯한 월급일 텐데 그 월급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했다 그래요. 그냥 구제한 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타고난 금수저라서 자산이 많아가지고 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런 맥락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한된 소유가 있지만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아껴 쓰더라도 자신이 좀 불편을 겪더라도 자기보다 더 불편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제했다, 도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백성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 통치할 수 있고 군림할 수 있는 백성을 사랑의 대상으로, 구제의 대상으로, 도움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라 그래요. 고넬료 경건의 절정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기도해. 오늘도 본문을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환상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았다는 거죠. 하루 중에 헛다한 일과가 있어도 그 시간만큼은 지켜내는, 기도의 시간으로 지켜내는, 그것이 경건입니다. 다른 것이 경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인지하고 사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일과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줄 정도입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환상이 보여질 정도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왜 합니까? 궁금할 때 기도하잖아요.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 혼자 결정하기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궁금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혹시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뭘까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의 용도와 가치를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된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인맥을 더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지켜보니까 고넬료가 경건하다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복음, 그리고 구원. 성령을 보내어서 정말 눈이 뒤집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들이 다 보았잖아요. 아니 120명의 제자들이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고 신세계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과 120명의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유대인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인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믿는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오늘 이것이 왜 공식적인 사건인가 하면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베드로가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제가 지난주 다녀왔던 총회처럼 그 교회 모임에서 공적인 모임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더라 라는 것을 진술하면서 그 첫 번째 총회에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알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언더우드 이전에도 이미 선교사들은 이미 개인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죠. 이방인의 공식적인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과 땅끝까지 복음의 확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위해서 고넬료에게 오늘 세 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주를 경외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치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돕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도 주의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요일로 우리 수요일 찬양 들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이전에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메신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소문을 들려줬든지 일부러 와서 복음을 전해줬든지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들려줄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메신저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천사도 보내주시고 아멘. 메신저도 보내주시고 아멘. 성령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건입니다. 그때는 되었는데 지금은 왜 안 되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경건함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소문처럼 들어도 능력으로 나타났던 그 믿음이 생겼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날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해도 고넬료는 보았던 천사, 고넬료는 깨달았던 성령님, 고넬료가 알았던 말씀의 능력, 고넬료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는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고넬료가 이방인 군인이었습니다. 그냥 이방인 군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작은 사건이에요. 그가 믿었고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그 개인의 결과물로 끝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건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이 고넬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신저를 보냈고 소문을 들려주었고 천사를 보내주었고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었고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였고 그래야 그의 믿음이 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셨던 그 사건을 통하여 백부장이 식민지 통치의 백성들도 구제하고 사랑했다면 그들에게 분명히 오히려 이방인을 통하여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갔던 그 로마로 돌아가서 자신의 민족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너에게 임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전파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멈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여러분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말하게 될 때 그렇게 흘러가듯이 스쳐가듯이 말해도 그 복음은 소문이 되기도 하고요. 전해지는 간증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을 누군가 지나가다가 들었을 때 그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믿음이 주님께서 그렇게 들어 땅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또 어떤 이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